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힘들이 이렇게 없으세요. 네.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기도 끝나면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말씀도 크게 봉독하시고, 네. 뱅크럽시 당한 사람처럼 네. 힘들이 그렇게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너무 풀이 죽은 것처럼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에게는 똑같은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 시대에도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세상적이고 또 이렇게 육적인 것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교회 오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일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만약 이와 같은 진리만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고수하면서 산다면 아마 교회는 훨씬 지금보다는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세속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교회는 세속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는다면 교회가 부패되고 목사 성도들의 신앙이 썩어지고 풀풀 냄새가 나는, 저도 어제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부천의 여중생 살해돼서 19개월 동안 방치되었다가 이제 다 부패된 시신을 찾았는데 그 시신을 살해한 범인이 부모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부모가 누구냐 하면 교회 목사고 또 독일에 유학까지 다녀온 유학파 출신 목사고 또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 어느 신학교에서 강사까지 지낸 교수까지 지낸 사람, 또 뭡니까? 그 아내와 함께 가출한 자기 딸을, 돌아온 딸을 이 두 부부가 돌아가면서 폭행을 가해서 5시간 동안 폭행을 하는 바람에 이 딸이 그냥 집에서 죽어버렸대요. 죽고 난 다음에 또 회기망측한 일을 했는데 이불을 덮어놓고 초를 다 켜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 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10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발각이 되어서 이제 붙잡힌 거죠. 참 제가 한 사람의 목사라도 참 부끄러운데요. 여러분 목사를 할지라도 또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경건한 성도를 할지라도 죄 앞에서 장사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세속화되고 부패되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패되고 목사 성도들의 신앙이 세속화되고 썩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만을 온전히 믿지 않거나 아니면 이 진리를 믿지만 이것 가지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해서 무언가를 이 진리, 이 복음에 자꾸 덕지덕지 붙이는 삶이 때문에 썩어지는 것입니다. 순고추장이라고 해서 샀어요.
순고추장이라 해서 크진 않지만 한 통을 샀는데 얼마 먹지 못해서 그 순고추장 안에 곰팡이가 확 피어버렸어요. 항상 냉장고에 잘 보관했는데 이유가 뭔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숟가락을 썼니? 내가 이렇게 입으로 하고 이렇게 했었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곰팡이가 피지 그러는 거죠. 왜? 이 침 때문에 빨리 곰팡이가 핀다. 맞습니까? 제 아내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네. 고추장에 침이 순고추장인데 진짜라는 거 아닙니까? 순고추장인데 그 침 좀 묻었다고 해서 이게 곰팡이가 피고 부패되더라는 거죠. 이름은 순고추장이라고 불러도 거기에 인간의 침이 좀 묻으니까 순고추장도 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통이다, 정통교단이다, 장로교단을 못 믿어서 그런지 순장로교단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가짜입니까? 하여튼 정통교단, 보수교단이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죠. 교회도 세속화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거룩하시고 경건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인데 여러분 세속화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금방 세속화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세속화될까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만 붙잡지 않고 세상에서 세속화되어져 가고 부패되어지는 이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머리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세요. 그 다음 9절.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성화시켜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는 그 지체들에게 이런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버티다가 그냥 갈 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붙어있지 않는 몸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겠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떨어져 있다면 아주 조금은 그 펑션은 기능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죽고 썩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그 니꼬라고 하는 그 청소년 그 야생 캠프에 가서 생닭을 직접 잡아서 며칠 동안 못 먹은 아이를 먹인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일종인데 닭모가지를 제가 자른 적이 있어요. 하얀색 닭을 저도 태어나 처음으로 이제 목을 잘라봤는데 이 닭이 목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다니더라고. 놓쳐가지고 이게 막 피를 흘리면서 미안합니다. 막 뛰어다니는데 이게 계속 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1분도 안 돼서 뛰던 애가 그냥 툭 하고 쓰러지더라고. 뜨겁게 흘렀던 그 피가 차디작게 식어지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머리와 떨어진다는 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붙잡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끼리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들끼리 모여서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은 부패하는 길이고 썩어지는 것 시간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럽의 교회가 있잖아요. 유럽의 교회, 특히 기독교가 나라의 국교였던 그 중세시대의 로마 교회를 보세요. 로마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하면서 몰락했습니까? 무서운 이단이 들어와서 다 뒤집어 엎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서운 이단이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복음 때문에 그래요. 경건하지 못한 복음이 뭡니까? 원래의 그 복음에 무엇인가를 자꾸 더해서 변질되어진 복음을 말합니다. 변질된 복음. 처음에는 예수밖에 없었고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힘이 생기고 정치보다 나라보다 더 위에 군림하면서 드디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살 길이 막막하게 만들어버려요. 세례 안 받으면 애들 학교도 못 가게 만들고 세례 안 받으면 주민등록도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잡도 가질 수 없었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예수 믿는 나라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서라도 억지로 목에 칼을 대서라도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일까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빙자한 파워 게임이죠. 그 예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좀 세상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모략이죠.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칼을 든 자는 칼에 망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복음도 아니고, 네,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좀 자기 이익을 취해보려고 하는 자세죠. 여러분, 왜 로마 교회는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마 교회의 전통이라는 아주 무거운 굴레를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어제 한국학교에서 그 구정이라고 민속 잔치를 했잖아요. 아이들이 막 한복 입고 와서 얼마나 진짜 아름답게 하는지, 이런 좋아요. 이런 전통 아주 좋죠. 그런데 여러분, 전통이라 하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걸 보고 전통이라 그러죠. 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으로 결국 자기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아주 익숙한 것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전통의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눈에도 참 익숙하지 않는, 우리 몸에도 익숙하지 않는 무언가가 짠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심하면 이것을 배격해 버려요.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로마 중세시대 교회를 좀 더 이야기하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요, 참 이 아이러니한 일인데,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위에서 이제 말씀 전하는 자들, 사역자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모두 다 자기 성경 한 곳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 라틴어 말씀을 전하는 이 사제들이 설교할 때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라틴어로 설교를 하게 했어요. 왜냐? 그게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물론 라틴어를 배워서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라틴어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적당히 이제 분위기 봐서 아멘해야 할 자리 아멘하고, 고개 끄덕여야 할 자리 고개 끄덕이고, 예, 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은혜 받았다 하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죠? 들려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전혀 듣지 못한 아프리카 언어로 설교를 한다면 감동받으실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음 주 교회 안 나올걸요 아마? 하여튼 이런 식으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라틴어를 잘 모르는 이 설교자들도, 이 사제들도 라틴어로 설교를 해야 하는 전통이기 때문에 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라틴어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오늘 그 말씀 최고였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강단에서부터 이렇게 썩어지니까 회중에까지 전달되는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곰팡이 피는 거죠. 다 썩어. 교회는 모이지만, 네, 심각한 수준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라틴어 외에 다른 나라 언어로 마음대로 이것을 만약 번역하게 되면 그 시대에는 불에, 화형에 처해버렸어요. 전통 때문입니다. 회중들도 한자도 못 알아들으면서도 라틴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망스럽게 다른 말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만 자기도 못 알아들으면서도. 이런 전통이 주는 무서움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것은 철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한국 과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려야 되고 자기의 나라 언어로 분명히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목숨을 걸고 영어나 독일어로 막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번역하다가 정말 틴데일 같은 분은, 틴데일 성경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어 성경 틴데일, 이분이 영어로 거진 번역을 다 끝내놓고 붙잡혀서 화형에 채워버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글이나 영어로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그 순교를 각오하고 그 사람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려야 하겠다는 그 사람들, 주의 종들이 그 일에 목숨을 바친 귀한 생명과 맞바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 언어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지금도 라틴어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전통의 사슬처럼 얽매인 변질된 교회와 그로 인해 썩어진 신앙을 되돌리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자,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생각하는 음식, 불경건하게 생각하는 음식, 그 유대인들 음식 가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다 이거 뭡니까? 다 전통이죠, 그죠? 이런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 비판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목숨같이 지켰던 바로 유대인의 전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전통입니다. 이것들은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그림자의 몸은 누구라고요?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을 유대인들의 전통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림자 다 아시잖아요. 모든 물체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죠. 그림자는 아무리 그 실체되는, 그 말이 되는 것이 귀중하고 존경스러운 것이랄지라도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죠. 뭐 한국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죠? 그저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림자를 보면서 저기 저 그림자처럼 생긴 뭔가 사실적인 뭔가가 있구나를 보여주는 현상이 바로 그림자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의 몸, 곧 그 실체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실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체에 비춰진 그림자만 계속 붙잡고 그 얽매이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전통주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이 전통은 구원을 이루는 데는 더 이상 아무런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잖아요. 성취하셨잖아요. 그 할례의 그런 언약의 행위는 다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는 피의 제사 다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구약의 율법들, 이 제사들이 다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인들은 또 꾀임이 빠져가지고 그걸로면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따라야지.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아무리 구원을 이루는데 더 이상 기능도 하지 못하는데 여전히 그 실체의 그림자를 붙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림자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림자를 붙잡는 일은 피터팬 보면 그 피터팬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 그림자 막 도망가서 울죠.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실로 꾸며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만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림자를 여러분 누가 붙들어요? 그런데 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실체를 붙잡았다고 믿는데 알고 보니 나는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더라. 나는 실체를 붙잡았다고 믿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그림자였더라. 얼마나 이게 허황된 일입니까? 실체와 그림자를 혼동해서는 진실한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져서 지금 2016년도를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상관도 없는 말을 그걸 하십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이 시대 성도들 안에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를 액면 그대로 보지 마시고요.
이 율법주의와 비슷한 행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 바리새인, 신 서기관, 신 율법주의자들이 이 시대 교회에도 득실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마치 실체인 양 붙잡는 그 그림자가 도대체 뭐냐고요? 그 율법주의가 뭐냐고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약시대도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무엇을 하라고 말해요. 그걸로 부족해. 이거 해야지. 이거 다 했으면 이거 해야지. 또 이거 해야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계속 붙들게 해요. 근데 복음은 뭔지 아세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딱 말해요. 끝.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율법을 왜 완성하지 못합니까?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심으로써 율법이 성취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아직도 그걸로는 안 돼. 자꾸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할 것이 끝나지 않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구원에 대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들 다 이 시대 율법주의예요. 복음은요, 복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 번째 복음이라는 거 없어요. 뭔가를 더 붙이려고도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Once for all,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 복음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신 그 에덴 동산의 실과를 먹어버리죠.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고 둘 다 이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자마자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여지껏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생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껴요. 자기 아내 앞인데, 남편 앞인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저기 숨어, 나는 저기 숨을게. 안 보이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숨기는 괜찮은데 나오려니까 또 부끄러운 거죠. 두 명밖에 안 사는데 뭘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는지. 하여튼 부끄러운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으니까. 그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옷을 해입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몸을 가리는 데는 뭐 중요한 부분만 가렸겠죠, 뭐요? 뭐 옷을 만들어 입게 없습니까? 이종기 집사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죠? 만들어 봤자 뭐. 예.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처음으로 태어난 난생 처음으로 옷을 해입었어요. 근데 이제 됐어 하고 딱 나갔는데 바람 휙 부니까 또 나를 어이구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지. 만들고 딱 바람 휙 부니까 또 다 나체로 되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합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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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아 부르는데 아담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딘지 다 숨는지 다 아시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요래저래 숨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그때 언제냐면 바람이 불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참 짓궂지 않으세요? 발가벗고 있는 거 다 알고 발가벗고서 수치심 느끼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 기껏 이제 하나님 앞이니까 부끄러우니까 다 대충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바람이 휙 부니까 또, 예, 다 벗겨지게 하신 거죠. 여러분, 나뭇잎으로 겨우 가리고 있는데 바람을 세게 불게 하신 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을 부르실 때 바람을 불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리고 숨겨봤자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바람을 부신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숨다 지친 아담이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서 나온 거예요.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이 당시에 아담이 지금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그냥 심이 뚝 떼고 부끄러운데 안 부끄러운 척 하나님 앞에 왜요? 이렇게 했으면 몰라요. 근데 아담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고 숨었나이다. 이 말은 이미 바람이 불고 벗겨지고 바람이 불겨지고 아무리 잎으로 숨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은 아담 자신이 생각해도 임시방편이지 완전히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는 있지만 내가 벗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가려봤자 이거 또 바람 불면 또 벗겨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앞으로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숨는 거예요. 자꾸 가리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 숨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데 누구야? 나오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부르시는데 숨는 자는 누구예요? 자꾸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그랬겠죠? 조금 더 해보고 조금 더 부끄러움을 가려보고 해도 안 된 거죠. 하나님 만나버리면 이 세상에서의 좋은 날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안 잡히려고 요리조리 아담처럼 숨는 겁니다. 좀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자녀들 좀 대학 보내놓고 좀 생활 좀 안정되고 미국 정착 잘한 후에 세상에서 좀 더 맛보아야 할 것이 있어서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더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겠다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아담처럼 다 벗은 채로 있으면서 자꾸 무화과 나무 사이에 옮겨 다니며 숨는 거예요.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가리는 자는 누굽니까? 부끄러우니까. 내가 이 세상 예수 믿지만 세상에서 지었던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몸을 보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예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8절을 봅시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 아주 저 사람 겸손한데 이게 인간이 가장에서 꾸며낸 것이래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천사 숭배란 말이 나오는데 이 시대에 골로새 교회 있는 천사 숭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의미를 들어보면 고기가 끄떡여져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야.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조금 더 낮은 천사에게 먼저 나가서 나의 죄된 것을 좀 깨끗이 씻은 후에 정결하게 한 후에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하고 천사에게 먼저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치는 그 장소로 판단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꾸며낸 겸손이에요. 정말 겸손하게 들리잖아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죄 묻은 내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느냐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천사에게 먼저 보여서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 말처럼 들리는데 이것이 꾸며낸 겸손이래요. 겸손한 말로 들리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속해 주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에게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한 번이면 좋게요. 맞으면 복음이 부족하다면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또 지셔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Once for all. 한 번으로 해결됐단 말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천사 안 거쳐도 돼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용서함을 주신단 말입니다. 한 번이면 좋게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미루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수치스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숨어 다닌 내가 지금까지 숨어 다닌 미안함과 또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해요? 다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릴 수 없는 것, 무화과 나무 잎으로 절대로 가릴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뱀에게는요, 평생토록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지내야 되는 벌을 내리시고, 또 여자의 후손이 그를 짓밟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 그 다음에 또 평생 남편을 섬겨야 되는 그 고통인가요? 지금 그게 끄덕이면 안 되는데 남자에게는 평생 땅을 파고 땅을 파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의 이 벌을 내리시죠. 이렇게 각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후에 그냥 이제 에덴 동산에 떠나 하고 킥아웃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떠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무스탕의 원조겠죠.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손수 지어 입히신 거? 분명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들을 무화과 야, 다 때려치워라 하고 가죽 옷을 싹 입혀줬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지속적으로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조금만 불면 금방 날아가 버려서 또다시 벌거벗음의 수치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은요, 가죽옷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벗겨지지도 않아서 더 이상 벌거벗음의 수치를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 손수 지어서 죄인된 아담과 벌거벗은 것을 수치심을 느끼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짓는 죄는 세상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담 보셨잖아요. 가리고 숨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 다 한번 입혀주니까 적어도 그 수치심은 사라진 거죠. 부끄러움은 사라진 거예요. 인생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되는 것입니다. 숨는다고 가린다고 가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가리고 해야 한다고 자꾸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장난이죠. 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죠.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나와서 해결함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죽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5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20절에서 22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세상의 논리겠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 세상의 규례에 또 순종하며 사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그것들을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잘 보세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자,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좀 연결이 되십니까? 율법주의들,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한번 믿으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마치 무화과 나무잎과 같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꽃꽂이 할 때 자르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잠시는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일주일째 지나지 않아서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식물도 이런데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할 인생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쫓고 다른 행위들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영적인 영양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지만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헛된 세상의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만 바라보십시다. 그림자 현혹되지 마세요. 실체만 바라봐 예수님만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